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열심을 결코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야곱의 모든 이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명령하셨고 그의 문제가 더 이상 그의 발목을 잡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설 수 있다라는 이것에 이제 감격하게 되고요. 주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순종의 자리로 나와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미 그가 밧단 아람 가운데에서 나온 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밧단 아람 가운데 놓여 있고 이제 약속의 땅 언저리 가운데에 있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인 베델 가운데 들어와야지만이 비로소 주님의 참된 복이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역시 주님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그냥 멀리서 그냥 내가 주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이 물결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비로소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품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길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가 비로소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정립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내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다시 재정립해 주세요. 분명히 야복강 나루터 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여 주셨지만 이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에 너의 정립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 재정립의 사건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너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 이와 같이 재정립해 주시고 주님 안에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속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나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께서 이와 같이 건져주시는 이와 같이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 나의 딸이다 재정립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와 주님께서 재정립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요. 이제 후에 그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는 12명으로 시작하였던 이들이 200만 명이 넘는 막대한 이런 큰 민족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 안에 이루어진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천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야곱에게 이와 같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14절 말씀과 같이 야곱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주님 품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들을 내가 기억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 앞에 예배 올려드렸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우리 역시 믿음의 제단을 쌓고 주 앞에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자이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나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의 상황 가운데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역전하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시작입니다. 주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십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제단을 쌓으시고 믿음의 산 제사의 예물을 주 앞에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잘하였다. 너가 이토록 충성하였을 때에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주겠노라.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들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